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죠.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은 21장에 나온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연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입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종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2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비유에 보면 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을 손님들에게 보내어서 그 손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그 왕의 그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에 의하면 왕의 초청 또는 결혼식의 초청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초청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 왕의 초청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손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은 1년 전부터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초청할 사람들의 초청장을 다 마련해서 그들에게 보내놨고 그들을 위해 모든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는 거죠. 여기 나오는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왕자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 종말에 있을 천국의 잔치,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마지막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한 차례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지만 혹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초청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그들이 무엇인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자비롭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오기를 거부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이 초청장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 거절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 왜 나를 귀찮게 하고 내 생활의 패턴을 네가 바꾸느냐라고 그러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본 왕은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고 초청을 거부한 동네를 불사르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의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반역자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무슨 결혼식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풍습이나 어떤 관례에 의하면 이건 왕을 반역하고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왕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 복음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두 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중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예언과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 이 두 가지의 예언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예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예언은 뭐냐면 AD 7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라코우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대적하다가 결국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지도자인 랍비 아키바가 이 라코우바를 유다의 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라코우바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 라코우바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러 로마로 떠난 사이에 그의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죽이거나 아니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결을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AD 70년 라코우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돼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타며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지금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어 이 심판했던 그러한 장면이 첫 번째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중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단지 자기가 매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난 농사지러 가야 된다, 장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라는 말, 그리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처럼 그들이 장사하고 그들의 일들을 했다라는 말, 그런데 그들이 준비하지 않음으로 심판받았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일상의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노아 때 했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간 것처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그들이 살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인간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불의한 것으로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자기만이 잘 사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초청을 거절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탄의 유혹은 자신의 좋은 것들로 인해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막거나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살면서 꼭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냐? 이 정도 하면 됐지. 꼭 최고의 것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하도록,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보다는 낫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삶을 살기에 애를 썼어요. 마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좌충우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요. 거기에 심지어 그동안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층, 기득권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논쟁을 하므로 십자가의 길로 본인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옳은 복음을 전하고 옳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충돌을 불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리마디아 요셉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이 자기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너희들은 이 길거리에 아무나 데나 가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도록 초청을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은혜와 왕의 자비함으로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에 전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독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왕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되죠. 아니,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초청해서 오라 그래 놓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 놓고는 이제 와서 그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어떻게 그를 쫓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옷을 안 입고 온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그 복음을 대신 듣게 된 우리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절과 그 거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그 사랑을 입어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거부하고 조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풍습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오면서 대충 입고 오는 것은 그 주인을 모독하는, 그리고 그 잔치를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왕이 그 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친구여라고 아주 친근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옷을 입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왕은 아마 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 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의 초청을 이 사람은 방해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막기 위해서 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을 받고 쫓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온,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의 잔치 마지막 날 주님이 불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지 못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그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아선 사람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옷을 입지 않고 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혼잔치에 누더기 옷을 입고 와서 씻지 않고 냄새를 피우며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잔치 자리인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독특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그것은 개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개성이, 그 특별함이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준다면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무례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이기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것이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것은 가장 교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잔치로 초청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삶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이 초청한 길거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준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너희들이 오너라. 그러니 이 잔치에 맞는 옷을 잘 준비해서 그날 만나자,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렇게 잔치 자리를 망치기 위해서 온, 주님에게 책망받을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주님을 거부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운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이 찬송을. 그 1절 부를 때 약간 제가 헤매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그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지금 이 천국의 잔치는 우리에게 금방 올 것입니다. 내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사느냐, 그 옷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초청을 거절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말고, 또 초청받지 않아야 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초청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 갖춘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잔자리에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우리의 삶이라고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를 기다리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죠.